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대 교회는 그 굉장히 그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었던 그 작은 그 평야지대 안에 있는 작은 산 위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여기는 그 직물 제조가 그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세공업, 그러니까 금 같은 것을 이렇게 세공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직물업, 그 세공업,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그 농업과 이 상업까지 두루두루 발달한 그 이제 그런 지역. 특별히 여기가 이제 금화주,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이제 그 주화, 옛날에 금화 있잖아요. 그 금화를 처음으로 주조한 지역이 바로 이 그 사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에는 특별히 그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시벨레라고 하는 그 신의 산당이 있는 그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그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 바로 외곽에 어마어마한 공당묘지가 있습니다. 큰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그 사대 지역을 사람들이 연상할 때에 그 묘지를 연상할 정도로 큰 공동묘지가 그 사대의 입구 쪽에 성의 입구 쪽에 그런 큰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사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제 같이 이제 강론하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는 앙겔로스, 이제 천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7 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교회 대표자들에게 쓰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7 영과 그럽니다.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7 영,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미 우리가 그 이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있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 쉐바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는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수라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만은 맹세의 숫자, 언약의 숫자입니다. 그게 더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나면 맹세, 언약을 맹세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이제 여기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이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피오니마 성령을 말씀하시고요. 또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시죠. 촛대를 거닌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촛대는 등불,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등불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등불과 같은 존재, 촛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이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늘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제 그 비슷한 게 오늘 사대교회 말씀하십니다. 일곱 영, 그 성령과 그 다음에 일곱 별,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가지신 그분들을 이제 소유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럽니다. 행위.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헬라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대략 두 가지 정도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기노스토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는 에이도라고, 오이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원문에 되어 있고 그 원 동사가 에이도입니다만 에이도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근데 기노스코는 뭐냐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다 알다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근데 이걸 왜 제가 이제 원어로 말씀드리냐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노스코는 그냥 어떤 학습이나 공부나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 그래요. 근데 에이도는 뭐냐면 신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신적인 통찰력으로 아신다라고 할 때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노스코를 쓰지 않고 에이도를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럽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에르곤, 일, 우리가 하는 일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을 아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대 그 성 앞에 뭐가 많다고요? 공동묘지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묘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거기가 부유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를 연상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 저기 니네 그 성 앞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 자들처럼, 죽은 그 시체들처럼, 그 무덤처럼 너희들이 죽은 자라, 이제 이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명예, 신분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분이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실제로 너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이제 여기 소아시아 지금 7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7교회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사대교회는 거의 칭찬이 없어요. 사대교회는 굉장히 어떤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실상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처럼
뭐 박해를 당하는 것도 없고 다른 교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막 고민하는 거지같이 사는 교인들도 없고 풍요롭게 살아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21세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특별하게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그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시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2절에서 그래요. 너는 일깨어 그럽니다. 여기서 일깨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 그 넉넉함,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해서 만몬에 사로잡힌 교회라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사대교회는. 세상 만몬에 취해서 세속적인 번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일깨어 그럽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죽었는데 여기서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남은 바 죽게 된 거를.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게 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 깨지 않으면은 너희가 결국은 교회가 그냥 다 무너질 거라는 거,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면 오늘 그러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나무는 뭘 보면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지금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행위라는 단어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와 연결이 돼요?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사는 것까지 연결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보시는데 그냥 네가 믿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행위에 대한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야 돼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여기서 온전한 것이 뭘까요? 행위에 온전한 것. 우리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행위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 자,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공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어요. 칭함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그런데 뭘로 살아야 되냐면 정의로 살아야 돼.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정의라고요. 이게 온전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풍요롭거든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도 이 세상에 살기가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 너희가 죽은 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거룩함, 그것을 찾지 못하면 여기서 못하다라는 말이 절대 부정어 우를 썼거든요. 너희가 끝내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찾지 못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찾지 못하노니 못했다라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막을 통해서 보듯이만은요. 신앙에도 수준이 있더라라는 거죠.
뜰의 수준이 있고 성소의 수준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이 있고 또 뜰 밖의 수준도 있어요. 음식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수준도 다르고 빛도 달라요. 그러니까 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자연빛에서 살아가고요. 성소에서는요, 등대의 빛, 성령의 빛에 살아가고요. 또 지성소의 수준은 영광의 빛 속에 살아가고요. 먹는 것도 뜰에서는 만나를 먹고요. 성소에서는요, 무교병을 먹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감추인 만나를 먹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은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너희가 죽은 자로 취급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3절에서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깊게 회개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첫사랑을, 첫 번째 최고의 사랑을 잃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사대교회가 풍요롭고 별 문제도 없어 보이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제일 풍요롭게 크게 박해도 없이 그게 문제도 없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복 받았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만몬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다면요,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이 그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영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아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고 그 공권력의 박해를 당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깨지 그래요. 너희가 여기서 일깨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레고레스라고 하는 말.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과 같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가 왜 온다고요? 살아 있으니까. 죽으면 안 오나요? 죽으면 인생의 문제가 안 와요? 와요. 죽으면 오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우리 시신을 그냥 냉동실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염한다고 시신을 꽁꽁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죽은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죽은 사람은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내가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그걸 느낀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지성소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주님과 예배하고 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늘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분과 같이 교통하고 소통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주님과 소통이 없어요. 성령의 교통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건 죽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교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옷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요? 단순히
옷이나 이름이 그냥 그 이름, 옷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위치, 자기의 신분. 여기서 옷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 그 신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염시키지 않은 사람들, 더럽히지 않는 사람 아니한 자가 몇 명이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 번역이 조금 약해요. 몇 이름이에요. 명이 아니고 여기서 몇이라고 하는 건 소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몇 명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냥 명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신다고요. 의미가 다르죠. 야, 너희가 몇 명 내가 기억해가 아니고 내가 몇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대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깨어있는, 살아있는 몇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어서 그들이 흰 옷은 뭐예요? 순결함, 정결함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함과 정결함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이라. 주님의 마음에 다윗과 같이 합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로도 살고 잘 되고 근데요 주님과 살아있는 것 같지만 교회를 다녀서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입사도 되고 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뭐 찬양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그런 사람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이 없다면은요 그 수준이 지성소의 수준까지 오르지 않으면은요 잘못하면 죽은 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늘 주님과 매일 지성소에서 매일 교통하고 매일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서 그럽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기는 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럽니다. 흰 옷, 거룩한 옷. 선택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길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이 생명책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도 주민등록 그 장부가 있잖아요. 그죠? 주민등록 장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를 하면은 그것을 국가에서 이름을 사망자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이름을 지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사망이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시대의 도시에는요,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죽거나 죄를 져서 그 도시에 추방이 되면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어버려요. 그리고 없애버려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도시 사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을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만몬이나 본영신앙이나 기복주의에 물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은 결단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부정사도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매하고 우가 있다 그랬어요. 매는 제한적인 부정이라면 우는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내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선언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또 보니까 칭찬하다라는 말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겠다라는.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설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명예, 권력, 또 교회로 말하면요, 뭐 어마어마한 건물을 갖고 어떤 대형 교회를 많은 숫자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룩함.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동기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돈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은퇴할 때이 가까우니까 나이들이 이제 좀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런 신앙들을 일컬어서 오늘 사대교회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멀쩡해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 주님께서 그러죠.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귀 있는 자. 여기서 귀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해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고 풍요롭고 인생에 고단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복받았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죄 없으신 예수의 말씀으로 일깨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대교회에 있는 몇 명의 이름처럼 우리의 옷, 우리의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옷,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만몬으로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평안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여 저희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